우리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답답한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오늘 오전에는 27장 말씀을 통하여 이 다윗이 아주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때에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28장에는 사울이 이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맞이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이때에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기도하고 답답한 상황들, 환경들 가운데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신다.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하면서 이제는 기도하기를 멈추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멈추고 다른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사울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사울은 두 번째 길을 선택했어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무당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 가는 길 운전하는데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갑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와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것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뭐 조금 돌아가면 되겠지. 그런데 점점 길이 좁아지고 산길로 들어갑니다. 결국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게 돼요. 인생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 그 길로 조금 가다 보면 영 모르는 길로 가게 되는 것처럼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요, 사울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라고 했었던 그 가축과 재물들을 남겨두고 또 들켜서 책망을 받자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것 남겨둔 것이라고 변명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합리화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처음부터 그렇게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은 맞을까요? 아닐까요? 우리 예지가 잘 맞추던데. 사울이 28장에 무당을 찾아갔는데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이요, 이 사무엘상 말씀에 처음 등장하였을 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밤중에 변장까지 하고 무당을 찾아갔다고 나와요. 밤중에 변장하고 무당을 찾아갔다는 것은 무당 만나러 가는 것 걸리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사울이요, 온 이스라엘의 무당을 다 쫓아내고 죽이라고 명령까지 했었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오늘 사울이 밤에 변장하고 무당을 찾아가는 길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27장에 봤을 때 26장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으니까 3,000명을 데리고 잡으려고 사울이 갔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오전에 봤었던 27장 말씀에 다윗이 어디로 갔어요? 다윗 어디로 갔어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사울의 손에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갔어요. 그러자 그곳에서 두려움에 떠는 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지만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이제 다윗이 내 손에 미치지 않는 블레셋으로 도망갔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같이 쳐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사울이 굉장히 겁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의 군대가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울은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군대를 이끌어야 해요. 백성들을 나가서 싸우자, 이기자, 용기를 북돋아 줘야 하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먼저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크게 떨리는 거예요. 왜 그러했을까요? 전쟁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남자 학생들이 처음에 군대를 갈 때 20대 초반에 호기롭게 군대를 갑니다. 그런데요, 제대하고 나서 가장 제일 많이 꾸는 꿈이 뭐라고 해요? 군대 다시 가는 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를 주면 군대 다시 갈래? 했을 때 돈 많이 주면 군대 다시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1억을 줘도 군대 다시 못 갑니다. 처음에 갈 때는 그냥 가는 거죠. 모르니까. 알고는 이제 못 간다는 거예요. 사울이요, 전쟁을 많이 치러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은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같은 폭풍우를 만나도 어떤 사람은 평안해요. 어떤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다윗도 수없이 죽을 위기를 만났어요. 광야에서 쫓겨다녔습니다.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떠합니까? 사울은 여전히 왕궁에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하지만 그는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아주 많이 있어도 불안에 떨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건강해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아주 넓은 집이 있어도 불안할 수 있어요. 직장이 있어도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세상이 주는 안정감은 결국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이 좋아져야 유지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상황이 어려워도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꿈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셨고 우림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셨고 선지자로도 응답 없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의 기도에 침묵하셨을까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냉정해지셨을까요? 아닙니다. 사울은요 이미 수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듣지 않았던 거예요. 아말렉의 전쟁에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핑계를 댔어요. 그러면서 왕의 자리만 지키려고 집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거절한 결과가 오늘의 하나님의 침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듣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수 있을 때 듣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래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에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은혜인 줄 믿으시길 원해요. 그런데 사람이 이것을 계속 거절하면, 아니 목사님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은데 왜 저런 말씀 하시지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밀어내고 거절할 때에 결국에 종착점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무감각 상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그 자리에 지금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른 길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신접한 여인을 내게 찾으라. 놀라운 장면이죠. 예전에 무당을 쫓아냈던 사람이 이제는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죄를 미워했던 사람이 그 다음에 죄를 용납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죄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바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다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택하신 왕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밤에 변장하고 무당을 찾아가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울이 지금 답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답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인가? 이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오직 이것에 몰두하여 왕의 자리만 지킨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든 말든 상관이 없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회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보다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어도 어떤 것이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병이 낫기를 원해요.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합격하길 원해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이라도 상관없다 여기는 그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웃긴 것이요,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살아생전에 말도 안 듣더니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요 무당이 굉장히 놀라요. 아니 우리 무당들을 다 쫓아내고 죽이기까지 했었던 이 사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찾아온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이때 어떠한 영이 나와 사울에게 이제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가 뭐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 또 이렇게 다시 나오고 할 수 없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사울의 영이 아닐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또 대답하는 내용을 보면 또 사무엘이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의 또 글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의 영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 나라는 너의 손을 떠났다. 다윗에게 주셨다. 내일 너와 너의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과 전쟁하면 너와 너의 아들이 내일 나와 함께 있는다고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어서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울은 사무엘을 통하여 그 얘기를요 이미 들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몰라서였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의 뜻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 알고 있어요. 정직해야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해야 한다는 것 이미 알고 있어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알고 있어요. 문제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러했어요. 새로운 계시가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들었었던 그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순종하면 될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지 말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온몸에 힘이 빠져서 먹지도 못합니다. 왕으로서의 위엄도 다 사라졌어요. 지도자로서의 모습도 없어졌습니다. 그저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힌 한 사람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사울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영이 임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언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희망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당의 집에서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무당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무당이 차려준 음식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참으로 비극적이고 비참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한 번의 큰 죄가 아니라 수많은 작은 불순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한 번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작은 불순종들이 자기 합리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질투가 있었고 분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집이 있었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지, 예찬이, 예담이도 잘 듣기를 바래요. 제가 엄마 아빠 큰 사고는 친 적 없지 않습니까? 제가 도둑질도 안 하고 학폭도 안 하고 이 정도면 말 잘 듣는 거 아닌가요? 사울도 큰 사고를 쳤던 것이 아니라 작은 불순종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작은 거짓말, 작은 불순종, 작은 서로 싸우고 괴롭히고
이러한 것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죠. 오늘 오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27장에서 그도 실수해요. 그도 두려움에 빠집니다. 잘못도 해요. 그러나 사울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회개합니다.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완벽함이 아닙니다. 다윗도 넘어집니다. 하지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의 마지막 밤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울의 길을 가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여라.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하나님께 돌아왔느냐 돌아오지 않았느냐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울보다 더 큰 왕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울은 백성을 살리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살리셨고, 사울은 절망 속에 죽어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처럼 엔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습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을 붙들지 마시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사울처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심판하시지만 다윗처럼 당자처럼 돌아오는 사람은 품어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여 사울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다윗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방법 찾지 않고 오직 기도의 길로, 은혜의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모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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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넘어집니다. 우리 무너집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시는 그 기회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신 기회에 놓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서울포항주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